할렐루야. 11월 9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을 주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에스라 7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느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실갸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이두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스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비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자, 에스라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포로에서 귀환한 1차 공동체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중심이었는데 수룹바벨이 총독의 어떤 입장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자, 그때 한 게 뭐냐면 성전 재건이에요. 성전 재건을 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유월절을 지켰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됐다. 이게 주제예요. 자, 7장부터 10장까지는 두 번째 부분입니다. 이것은 에스라의 회고 같은 거예요. 에스라가 마치 일기를 쓰듯이 그때 있었던 일들을 회고록처럼 기록한 것입니다. 자, 7장부터 10장의 핵심이 뭐냐면 공동체 재건, 영적 공동체의 재건, 다시 세워지고 회복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전반부의 중심 인물은 수룹바벨, 후반부에는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입니다. 자, 에스라서 후반부는 이스라엘 백성의 두 번째 귀환 사건으로 시작돼요. 자, 성전 재건 이후에 60년 정도가 지났어요. 60년 정도의 격차가 벌어집니다. 6장과 7장 사이가 60년 차이가 나요. 성전이 재건된 다음에도 크게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척박한 환경 속에서 예루살렘 성읍이 자꾸 그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피곤한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신앙의 열정은 점점 식어져 갔고 그들이 패배의식과 좌절감 속에 살게 됐습니다. 자, 그들의 영적인 이 침체가 신앙적인 측면을 넘어서서 이 공동체의 분열 양상까지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성전 재건 이후 공동체가 그래서 또다시 한번 큰 위기를 맞게 돼요. 성전 재건으로 공동체가 잘 회복됐는데 60년 동안 영적으로 또 흔들리고 공동체에 균열이 생기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준비시킨 사람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것이 에스라가 등장하게 된 어떤 배경 같은 것입니다. 자, 에스라, 그는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요. 주전 458년경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일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제사장, 레위인, 일반 백성들을 다 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요. 두 번째 귀환 사건도 첫 번째 경우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자, 이번에는 하나님의 율법에 익숙한 에스라를 통해서 지금 침체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말씀 중심의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심령대 부흥의 강사로 에스라가 간 거예요. 근데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신앙 개혁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 가지고 오늘 본문을 묵상해 봅니다. 첫째, 믿음의 가문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계속해서 배출된다는 거예요. 자, 이 본문은 위기의 시대를 구하고 이끄는
어떤 영적 지도자가 갑자기 출현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에스라 보세요. 스라야의 아들이고 아사랴의 손자고 사독의 5대 손이고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스라야, 아사랴, 사독, 아론, 쟁쟁한 인물들이잖아요. 아론이 누구예요? 출애굽을 주도했던 모세와 쌍두마차, 모세의 형 아론이잖아요. 초대 대제사장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누가? 에스라가. 자, 이 스라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스라야는 예루살렘 멸망 당시에 대제사장이었어요. 자, 그러므로 스라야와 에스라 사이에는 약 120년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자, 에스라는 정통 제사장 가문에서 공동체의 개혁을 주도하는 인물로 등장하는데, 충분한 자격을 갖춘 어떤 족보적인 어떤 그 집안의 내력을 보면 충분한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아마 가정교육 잘 받고 자랐겠죠. 자, 에스라라고 하는 이름조차도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런 이름이 암시하듯이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종을 세우시고, 자, 예루살렘 땅으로 바벨론에서 파송하시는데 2차 포로 귀환을 에스라가 주도하게 됩니다. 가서 뭐 했어요? 영적 개혁, 심령 대부흥에 다시 공동체를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세우고 죄를 제거하고 종교 개혁을 일으켜요. 자, 이 믿음의 가문에서 에스라가 나왔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자, 7장 1절 보니까 2일 후에 이렇게 시작해요. 이 일이 뭐예요? 바로 앞에 사건. 성전 건축이 완료됐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60년이 흐른 후에, 이런 뜻이에요. 수룹바벨 성전은 다리오 왕 6년, 그러니까 주전 515년에 완성됐고, 에스라가 등장하던 때 아닥사스다 왕 때입니다. 자, 에스라가 등장하던 아닥사스다 왕의 때와 수룹바벨 성전이 완성된 때 사이에는 약 60년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6장과 7장 사이는 60년이라고 하는 시간 간격이 있는 거죠. 자, 이때는 고레스 칙령으로 포로에서 돌아온 1차 귀환민들이 거의 다 죽었어요.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시점인 거예요. 따라서 1세대 귀환민들의 신앙과 열정이 다음 세대로 잘 전수돼야 되는데 전수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사는 게 팍팍하다 보니까. 자, 그래서 무언가 새로운 전기가 필요한 거예요. 자, 포로 귀환 2세대에 어떤 영적 부흥이 있어야 되고 그들을 정말 흔들어 깨워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준비시킨 종이 에스라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에스라가 혜성처럼 등장했다는 거예요. 신앙의 감격과 열심을 상실한 이 포로 귀환 2세대. 자, 성전이 재건되면 뭔가 변화가 있을 줄 알았는데 더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들은 점점 신앙적으로 약해지고 타락하기 시작하고 엉망진창이 돼가는 거예요. 자, 9장에 보면 그 결과 이방 족속과 서로 혼인하고 섞이고 연합하고 좀 더 지나면 이제 우상숭배로 갈 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라 또 망하겠죠. 자, 이스라엘이 다시 민족적 위기에 치닫고 있었다. 모든 민족적 위기는요, 영적인 위기에서 시작돼서 육적인 위기로 나가는 거예요. 바벨론에 멸망당하기 전처럼 또 그 전철을 밟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 시대에 에스라가 존재하고 에스라가 그들에게 파송된 것은요, 모두에게 축복이 됐다는 거예요. 자, 에스라의 족보 보세요. 그의 신앙이 유산을 잘 이어받아 여호와의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을 잘 간직한 어떤 족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에스라였어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개혁과 재건을 앞장서기에 추진하기에 정말 적합한 인물이 에스라라 하는 거예요. 자, 영적인 공동체의 이 계보가 확실하고 신앙이 잘 보존되고 계승된 가문에서 에스라가 자라났잖아요. 신앙을 잘 보존하고요, 잘 계승한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전통을 이어가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가문의 운명과 직결된 문제고 그것이 한 국가와 민족의 운명과도 직결되는 거예요. 자,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합니까? 의인 10사람을 못 찾아서 망해버린 거예요. 자, 적어도 나와 우리 가문이, 우리 가족이 끝까지 남은 의인,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런 믿음의 가문이 되면 우리 가문만 사는 게 아니고 이것이 이 민족을 살리고 이 땅을 살리는데 정말 중요한 주춧돌이 되는 것입니다. 자, 포로에서 돌아온 1세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제대로 전수해주지 못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또다시 위기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자, 그런 시대를 바로 세워줄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을 배출해낸 이 믿음의 가문, 얼마나 위대합니까? 자, 우리 가정이 그런 믿음의 위대한 가문을 만들어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 신앙교육에 실패했잖아요. 어린이, 청소년, 젊은이들이 교회를 다 떠났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여전히 어둠이 밀려오는 이 시대 상황 속에서도 기회가 여전히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가문들을 곳곳에서 세우고 계세요. 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믿음의 가문이 곳곳에 있다는 거예요. 자,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도 배출되고 있고, 저도 그런 믿음의 가문들을 종종 봐요. 그래서 이 민족이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여전히 전 세계에서 코리아,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포기할 수 없는 영적인 카드예요. 전 세계를 부흥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일굴 수 있는 여전한 마지막 보루가 대한민국이에요. 자, 오늘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 가문, 내 가정이 그렇게 이 땅의 축복의 통로, 영적인 부흥의 통로, 하나님 나라 확장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배출되는 그런 가문, 가정 만들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지도자의 가장 강한 영향력은요, 영적권이에요. 영적권이. 6절 보세요. 에스라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나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는데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사람이었다. 자, 이 에스라에 대한 소개입니다. 자, 에스라가 율법, 하나님 말씀에 아주 익숙한 학자로 소개돼요. 그래서 에스라가 역대기 상하를 쓰고 에스라 느헤미야를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모세의 율법은 오경을 말하고 학자는 히브리어로 소페르라고 하는데 기록자, 서기관, 비서 같은 것을 뜻합니다. 자, 서기관.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그 직분, 명칭이요, 바벨론 포로기에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사두개인, 제사장 이런 그룹들이 있었잖아요. 유대 종교 지도자 그룹 중에 서기관이라고 있잖아요.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직책은 바벨론 포로기에 생겼어요. 이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학자인데 율법을 기록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포로 기간 동안에 성전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뭘 했냐면 회당을 지었어요. 학교 같은 회당.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율법도 연구하고. 자, 이때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제사장이 아니고 서기관들이었어요. 서기관들이 율법을 가르쳤어요. 왜? 율법을 제대로 못 지켜서 나라가 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게 중요하잖아요. 소페르들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자, 이 율법 학자들, 서기관 중에 서기관 최고의 학자가 누구였냐면 에스라였던 거예요. 자, 이들이 이스라엘의 율법의 맥을 이어주는 훗날의 납비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페르시아 시대의 소페르는 제국에서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관리를 가리키려 했습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보면 에스라는, 자, 유대인들에게 보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학자, 서기관이에요. 율법을 잘 정통하고 있는. 동시에 소페르라고 하는 것을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보면 유대인들의 업무를 전담하는 유대인들 중에서 장관과 같은 지위에 있던 인물이에요. 페르시아가 믿고 쓸만한 유대인 중에 최고 리더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포로기 이후에 성전과 율법을 중심으로 형성되게 될 새로운 공동체 건설에 적합한 인물이었고, 하나님이 오랜 기간 에스라를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시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에스라가 탁월한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구비된 조건들이 있었지만 한 가지가 더 있었기 때문이라고 친 거예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건 뭐냐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에스라라고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 뜻이라고 했잖아요. 에스라,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 말은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어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권위를 힘입고 있었다. 그러니까 에스라에게서는 하나님의 영감이, 또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모세처럼. 또 하나는 에스라가 하나님과 끊임없이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기도의 삶. 예, 정말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 자, 6절에 보니까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에 대해서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었어요. 인간적인 신뢰는 시간이 지나면 바뀔 수 있고, 예, 변동적이잖아요. 근데 에스라에게서 흘러나오는 어떤
그 영적인 능력과 감화력은요, 아닥사스다 왕이 홀딱 반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에게 중보기도도 부탁하고 이런저런 상의를 했던 것 같아요. 자, 에스라는 그래서 왕에게 구하면 왕이 무조건 다 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에스라가 2차 포로기환할 때 아닥사스다 왕이 왕창 주잖아요. 왕창, 진짜 왕창 줍니다.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헌물도 하고 또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고 일구는 데 쓰라고 줍니다. 자, 그리고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작용하고 있었어요. 자,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힘입었다라고 나오잖아요. 이전에 고레스와 다리오 왕의 마음을 움직였던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을 움직여서 에스라의 길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자, 페르시아 제국의 변방 출신의 포로가 누구예요? 에스라예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것은 에스라에게 영적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페르시아에서 넘버 랭킹에 들어간 거예요. 에스라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이 영적 권위는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지도자의 가장 강한 영향력은 바로 이 영적 권위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영적 권위가 없으면요, 흔들려요. 무너져요. 자, 지도자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가르쳐야 돼요. 에스라처럼. 자, 에스라는 끊임없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던 학자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기도하던 그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과 교제의 끈을 놓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라에게는 영감을 주시고 영향력,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겠어요. 자, 그래서 에스라에게서 그 흐르는 영향력 때문에 왕도 에스라에게는 뭐든지 다 주고 싶을 정도로 인정나는, 정말 자기가 영적 스승으로 에스라를 의존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오늘 나의 영적권이, 나의 영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잘 통하는 사람은요, 세상에서도 잘 통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는 잘 통하는데 세상에서는 잘 안 통한다. 이거 말이 안 돼요.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참된 왕으로 인정하고 순종한 에스라, 그를 통해 하나님이 시대를 읽었어요. 왕에게도 그 왕이 감명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 나의 영적인 권위 또 나의 영적인 영향력이 더 풍성해지고 영향력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도움 중에 도움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 그 손이 큰 도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통해서 2차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유배지에서 귀환하도록 도와주십니다. 7절, 8절 보세요.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비dim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어요. 왕의 제7년 5째 달이었습니다. 자, 2차 귀환자들은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을 출발해서 5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약 4개월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한 거예요. 자, 첫째 달 아비벌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그 달이에요. 자, 첫째 달에 바벨론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제 새로운 출애굽이, 2차 출애굽이 시작됐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직선거리가 900km입니다. 장정의 경우에 한 달이면 좋게 이동할 수 있는 거리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이동한 거리는 약 1500km 정도 됐을 것으로 추정해요. 왜냐하면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사막을 피해서 갔어야 돼요. 북부 시리아로 우회해서 갔기 때문에 오래 걸려요. 자, 이 거리는 보통 이 대상들, 무역하는 사람들이 3개월 정도 걸려서 가는 거리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정상적인 여행 기간보다 약 한 1개월 정도는 더 소요돼서 도착했던 것입니다. 4개월이 걸렸으니까. 대상들은 보통 말 타고 이렇게 낙타를 타고 가잖아요. 자, 그러니까 4개월이 걸렸다는 것은 우회했을 뿐만 아니라 천천히 걸어야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됐어요. 왜냐하면 그 2차 귀환민들 중에는 노약자, 어린이가 많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정치적으로 상황이 굉장히 불안정했어요. 제국 곳곳에서 반란이 막 일어나고 있었고
도적과 강도들이 들끓고, 자, 그래서 이 귀한 자들이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 여인들, 노인들을 동반한 이스라엘 귀한 자들이 안전하게 귀환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였을까? 자, 구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4개월 만에 예루살렘에 왔다 하는 거예요. 7장부터 9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모든 것이 불가능했다는 것이 에스라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런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진행되는 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뿐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움을 입은 이유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자,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르치는 대로 그렇게 사는 모습을 모범으로 보여줬어요.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하나님을 본받되 나 에스라를 본받아라. 이런 거예요. 삶으로 직접 본을 보인 그런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에스라를 주목하신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묵상하고 가르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는 율법을 통해서 유다 공동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로 세우고자 마음을 확고히 정하고 이제 2차 이 포로기환에 임하게 됩니다. 자, 에스라가 이끄는 2차 포로기환, 이거 성공할 수밖에 없잖아요. 리더가 누구예요? 에스라. 야, 사명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지금 쓰시고 있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일에 인생을 다 올인했던 자. 에스라가 맨 앞에 서 있어요. 그분을 따라가는 게 얼마나 좋아요. 자, 나도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정말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자, 하나님의 선한 도움이 임하는 사람. 자, 그래서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 참 좋은 리더로 세워지기를. 바로 나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안전하고 또 잘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을 배출하는 우리 가정 믿음의 가문을 만들고 싶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일이 나로부터 시작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권위를 힘입고 세상에서 강한 영향력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도와 주옵소서. 도움 중에 도움은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입니다. 이 도움이 내게 임하고 이 도움의 결과가 내 모든 공동체에 임하고 흘러갈 수 있도록 나를 그렇게 리더로 세워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